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증거판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시내 반도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 율법이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뭘 주셨냐면 증거판 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증거판에는 아마 율법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율법이 적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 증거판에 모든 율법이 적혀 있었던 게 아니라 10계명을 하나님께 적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판에 한쪽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그리고 나머지 한 판에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뒤에 이 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돌판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전에 같이 훈련을 받았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훈련을 받아보면 암송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성경 구절 2개씩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암송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제 머리가 이제 돌이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아. 돌판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도 않는다잖아. 힘들게 외우면 그만큼 오래 기억 남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지워지지 않고 영속성을 갖는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특정 시대,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지킬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 시대, 특정 사람이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법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에 새겼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거는 타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타 종교도 뭐 법전들이 있어요.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 종교는 모두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연구하고 고안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임을 기록한 게 인간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연구를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권위가 달라요. 권위의 원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건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죠? 물건이 고장나면 이 물건을 고치려고 노력해보죠.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안 고쳐지면 뭐예요? 최후의 방법을 쓰죠.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껐다 키는 거죠. 전원을 껐다 키요. 또 때로는 때려보기도 하고 흔들고 때려보기도 하죠. 때려보고 그게 잘 되면 역시 사람이나 뭐 기계나 맞아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요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때는 이렇게 전자제품을 얼리 어댑터로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고 잘 다루었어요. 근데 요즘 거는 워낙 빨리 바르기도 하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에게 잘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어린 아이들은 정말 기계에 대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고장나고 모른다 그러면 정말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져가요? AS 센터 가져가죠. 멀어도. 정말 AS 센터 먼 경우가 많죠. 그리고 AS 센터 가서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도 뭘 해요? 그 곳에 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에는 AS 센터에 가요? 그걸 맞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맞는 사람은 그 부분에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이번 주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어요? 주변에 물론 연구해서 알 수도 있죠.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도 빌릴 수 있죠. 그게 세상 종교가 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이렇게 기도함을 하러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함을 하러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품을 사면 반드시 그 안에 껴있는 게 있어요. 그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여러분 저는 매뉴얼 뭐 자동차나 냉장고나 큰 제품의 매뉴얼 요즘 뭐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지만 과거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꼭 보관해 놓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장나면 뭐예요? 꼭 그것을 펼쳐봐서 보는 거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의 레시피를 정말 알아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이 매뉴얼, 레시피 이게 바로 정말 제품을 만들 때 들어 넣어놓은 매뉴얼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 율법이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건 이런 것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그것들 가슴에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것들을 익히고 그것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돌판에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고 오는 시대에 오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보세요.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모세가 증거판 2개를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증거판 들고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너무나 안개가 가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친히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경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배우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정말 성경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붙잡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모세가 증거판 2개를 들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날의 모세가 그 증거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던 것처럼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인지,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비밀들을, 인생의 비밀들을 다 담아 두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에서 누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봄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